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 그의 아들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또 우리를 세속에 또 죄에 물들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말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진영 안는이나 혹은 진영 밖에서 소나 또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그러면서 5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앞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요, 특별히 이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느냐면 예전에 짐승을 잡아서 숫 염소가 상징하는 우상을 섬기던 애굽의 관습으로 백성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지만은 아직도 그 애굽 시절의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뭐 예수 믿고서 지금 여러분 뭐 몇십 년, 수십 년 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관습들, 우상을 섬기던 관습들, 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또 그런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생활 방식을 끊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명령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 규례를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그것을 끊어내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금지 명령을 이렇게 할 때요, 그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뭐 이 정도로 하기보다는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죠? 교통 신호 위반을 하면 그냥 이렇게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벌금, 딱지를 매기고 또 더하면 뭐 운전면허증도 뭐 반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법을 지키고자 할 때 못 지키면 그만, 뭐 지키면 뭐 좋고 안 지키면 그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어떤 이런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어떤 제재 조건들을 스스로에 대해서 제재 조건을
조건들을 마련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이 생활 방식을 끊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갖는 방식을 끊어내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생각 중에서 또 우리의 말과 또 우리 행동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려면 우리의 생활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짐승을 잡아서 죽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사 또 매일 찬양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이 뭐 감사 제목을 올리는 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요 매일 찬양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일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날만 신자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신자로서, 그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관습이나 습관을 말씀으로 매일 감사로 또 매일 찬양으로 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끊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끊지 못한 우상 숭배의 관습이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아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사는 이 거류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피를 먹는 자들에게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밑에 말도 뭐 거의 비슷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대인 생명이 죄를 속하게 되는데요.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고 피가 속죄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들까지 피를 먹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 피의 속죄의 수단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피가 속죄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피, 또 짐승의 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귀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그런
속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편리함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불가피하게 죄를 범했을 때 변명하기보다는 회개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예. 사람이 제사나 식용을 목적으로 잡은 가축은 규례대로 피를 제거한 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또는 혹은 다른 들짐승들의 공격으로 죽은 동물의 경우에는 그 피가 제거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리고 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것을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라.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내가 불가피하게 정결을 해서 부정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꾸짖고 그것으로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너는 틀렸다. 너는 구원에서 탈락 땡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변명하기보다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회개와 적용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백하는 순간 자신의 이미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심한 책망과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또 정결함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큐티인 간증입니다. 음란한 제사의 결과 오경태님의 간증인데요. 지난해 저는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할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믿음의 지체들은 동업은 위험하다며 저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고 또 눈앞에 수십억의 프로젝트가 보이니 내가 하면 다를 거야 라는 생각에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창업한 지 불과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계획한 일들이 하나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창업한 친구는 오해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예정되었던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모두 연기되거나 다른 업체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가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오늘 7절 상반절 말씀처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는 말씀이 제 귀에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제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줄 것 같은 유력자들과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저의 음란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 숫염소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저의 악함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만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며 그들과 함께라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프리랜서로 위기를 피해갈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선 지금은 제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의 구원을 위해서 제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임을 깨닫게 되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수렴소를 섬기던 음란한 제사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대가를 치르며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겠습니다. 적용의 말씀, 회사가 나갈 방향을 제가 계획하기에 앞서서 말씀과 공동체에 물으며 정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등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